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한 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많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기뻤던 건 뭐냐면요, 우리 그 학생이 그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저를 찾은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을 찾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참 기뻤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젖먹이를 먹는 유아 같은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막 걸음마를 뛰는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도 있고요. 뜀박질을 하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나야 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지날수록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오늘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포도나무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그 나무의 원줄기에서 나온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묵은 가지에서는, 작년에 열매를 맺은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묵은 가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이거를 전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께에 따라 이 자르는 이 길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볼펜 굵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굵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서부터 순 2개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펜 이하는 이 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봄이 오기 전에 그렇게 잘라내면 그 해에 그 순에서 이제 가지가 나오면서 그곳에서 이제 포도 송이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이 포도나무 가지는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 우리 교회 여기 화단에 보면 살구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장로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또 심으셨어요. 작년에 좀 늦게 심으시는 바람에 제가 딱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 무화과 열매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잎사귀가 나오는 그 잎사귀 사이에 이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제 봄이 됐잖아요. 머지않아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겠죠. 누구 겁니까? 제 거예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뭘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한다는. 오늘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열매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살아가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괴로워하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하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절 하반절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거 죄입니까? 제가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술 마시라고 해야 될까요? 마시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비슷한 질문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그런 거예요. 마시려고 하니까 왠지 깨름직한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마시려고 하니까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조금 마시는 건 괜찮아. 그러면 위로를 받고 마시고 싶은 것이겠죠.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마셔라, 마시지 말라. 조금만 마셔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마시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넌 누구냐?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은요,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그게 답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 질문을 하는 청년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마셔도 되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doing, 이 열매가 being,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being, 존재가 이 doing,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빙이 바뀌면 doing은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언제 이해합니까?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을 낳았을 때, 그때 나랑 똑같은 그 자식을 보면서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게 나를 키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결혼한 부부, 이제 자녀를 낳아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해서 아이고, 옛날에 내가 이랬구나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갑자기요, 철이 들어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대요. 여자분이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힘들게 아기를 낳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엄마, 나를 낳느냐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때 그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 그때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조건을 거셨습니까? 야, 너 내가 주는 계명대로 내가 사는 율법대로 살면 그때 내가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를 쫓는 그 애굽의 이 모든 군병들을 다 죽게 만드셨어요. 먼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변화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의 빙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라. 근데 이 가지는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새로운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묵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묵은 가지를 잘라내고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복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롭게 된 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이 붙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여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주는 그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가지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서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라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포도나무에서 주는 영양분,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요, 열매 맺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이 밭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거기에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바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각각은 이렇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이 마귀가 금방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세상 이 사탄 마귀가 엉뚱한 생각을 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듣지만 마귀가 금방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위와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시련을 만나게 되면요, 그 받은 말씀을 던져버린다라는, 뭐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낫죠. 뿌리가 내려 잎이 자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상의 염려와 향락으로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굳이 어려운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나?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의 열매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생의 염려와 향락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반면에 열매를 맺는 땅은요,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듣고, 여러분 여기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본토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낳기 바로 전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시간은 나와 있지 않은데 한 8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 7, 8년 정도 됐었을 때예요. 그때 마침 이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롯을 구하고 전쟁을 한 다음에 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나의 상급이라고요? 내 상속자는요, 이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키운 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자식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주니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몸에서 난 자녀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요 단순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와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제가 정말 나쁜 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머리 숙일게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이처럼 좋은 말씀을 듣고 인내해야 된다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이 포도나무 비유의 주인공은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에 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바로 포도나무 이 농부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십니까? 포도나무 가지인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로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세상 속에서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결혼하는 우리 두 신랑 신부에게 제가 그런 말씀 전했죠. 먼저 희생하고 섬겨라.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당신이 나를 섬겨야지. 이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이 열매 맺는 이 가지라는 것은요, 먼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봐줄 수 있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세상에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중에 그 밀양이란 영화의 내용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여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 살인범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인범에게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잘못이에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끝이다.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그는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해 아들을 잃은 그 여주인공을 보았을 때 정말로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고 매일매일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와서 나에게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받았군요. 여러분, 이거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상제예요. 배상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피해를 입혔을 때 이 드리는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 속건제예요. 근데 이 속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5분의 1, 20% 더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먼저 그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속건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갚지 않아도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어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종입니다 라고 먼저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이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이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내모 결혼한 배우자 남편을 섬기고 또 아내를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긴다고 할 때 그 가장 베이스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길, 우리 모든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섬김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포도나무 가지가 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 그 오늘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의 그 말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장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향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아버지 새로운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 아버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 내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되길.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농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바람은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